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까지 기도했습니다. 노아 시대 그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뜻을 그 노아라는 분에게 계시해 주셔서 방주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너가 하늘에서 본 그 모습대로 그대로 그 성막을 지어라. 그 하늘의 그 땅에 지어진 그 성막, 그건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뜻을 거기에 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경륜이 어떤 것이냐? 이건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 곧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런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이 그 노아의 살던 시대, 어떤 시대인가 그 배경을 성령께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데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 사람의 그 타락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 노아 시대 때였습니다. 이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가 그 죄가 점점 장성해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도 아담 안에 있는 죄가 자손들을 통해서 가장 폐괴, 완전히 그 충만해진 것이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재림하기 마지막 전에 그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죄가 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롯의 때와 같다.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은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땅에 번성하는데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결합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의 신이 이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나마 역사하던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사람의 딸은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그게 완전히 그 타락한 죄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거는 그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아벨의 계통, 아벨의 믿음을 물려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사람들, 셋의 자손들, 또 에노스의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복음을 받아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자녀들로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들,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가인의 자손 딸들과 결혼하면서 타락하기,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된다. 그 육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탄의 성품화된 여러분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서면 666 표를 받는다. 사람 그 얼굴에 이마에 그 짐승의 그 표를 받는 것.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상태. 죄악이 충만한 상태. 자, 그게 육체인데, 사탄화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육체를 발전시킨 것이 네피림입니다. 그게 점점 비대해지는 거죠. 오늘 이 현대 문명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악, 이 내 육, 인간,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의 생명을 쫓는 그 상태에서는 점점 자기들 세계, 인간적인 세계로서는 네피림, 용사가 돼요. 뭐가 뛰어나요. 과학 문명도 이제는 뭐 하나님을 추월하려고 바벨탑 쌓듯이 우리 사람 만들자 이제. 죽지 않는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발전을 시키고 모든 물질, 모든 기계, 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싹 빠져요. 바벨탑이라든지. 가인의 제사도, 종교, 기독교 종교도 점점 비대해지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비대해요. 부유해요. 건물들, 조직, 신학교, 무슨 이 찬양대, 모든 조직,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비대해. 하나님이 싹 빠져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음녀입니다. 그게 바벨탑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여기 노아의 죄악이 가득 차는데 120년 기회를 줬지만은 노아의 가족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멸하리라 내가. 심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이게 내가 이게 죄인이로구나 점점 깨달을 때 십자가가 연결돼요.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심판이지만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뭐냐? 그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끝장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됨이라.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바벨탑을. 그건 흠으로 버려야 돼요. 자, 그것이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꽉 찼다고 말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태가 완전히 당시 노아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부패했고 땅이 폐괴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사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이걸 쓸어버리리라. 완전히 그런 상태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가 깜깜함이 더해갈수록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 전이 제일 깜깜하죠. 제일 깜깜하게 갈 때 그게 먼저는 샛별이 떠오르고 그 샛별 그 계명성이신 주님이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가 미명 가장 깜깜한 그때 해가 빛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땐 내가 좀 선하고 내 뭘 좀 의지할 거 있을 때까지는 그때는 아직도 이 속에 샛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너희 말씀을 변화산의 경험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확실히 본 자가 눈으로 치니 그 다볼산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성자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 강림하심, 성육신하심 확실한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 뭐냐? 예언이라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이 말씀이 더 확실한 등불과 같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 이게 변화산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다. 등불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등불이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면, 이걸 말씀을 주의하게 듣다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 진리를 내 안에 빛을 받다 보면은 너 마음속에 우리가 죄인인 게 드러나잖아요. 야, 이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건 끝장내야 되는구나. 이건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파산선고다. 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죄밖에 나오는 게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걸 깨달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연결되면서 그 죽이려고 모처럼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죽음의 실제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이미 죽었구나. 이게 되면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게 내 안에 실제 생명의 법으로 임하시는 새 언약의 그 생명의 그 실제로 인격이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둠이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있구나. 절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주여 이 탄식, 이 참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십자가로 가져갈 때 내 안에 샛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어두운 시대에 참 감사하게도 노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그 창세기 5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8절, 2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 아담 이후로 점점 뭐예요? 태어나서 이 고생,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땀이 흘러야 된다. 가시덤불이 난다. 에덴 동산 그 참 평안, 기쁨 있는 곳,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어야 되니 거기 쫓겨나서 이제는 이 저주, 한숨, 탄식, 질병, 고통 이걸 맛보면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리고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아마 라멕이 그 아들을 노아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위로한다. 안위. 어떻게 보면 노아를 혹시 메시아로 아담에게 약속한 메시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주님의 모형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아라 하여 가로되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안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이 폐괴한 시대, 소망이 없는 그런 그 시대에 놀라운 위안을, 안위를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은 첫 창조, 이걸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걸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적.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믿음의 책에 기록된 기록. 노아도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사적에는, 기록에는 의인이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끝집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 의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께 얻었는데, 이걸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세의 완전한 자라.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게 이제 방주인데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의 생명책에 의인으로 기록이 되셔야 됩니다.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어떻게 의인 됐느냐? 그 8절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주신 가죽옷, 주님의 그 참 복음을 전해 들은.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피를, 어린 양을 믿었을 때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령의 그런 그 계시를 받는, 그걸 이제 그 1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어라. 길이는 얼마로 하고 390으로 하고 방은 50규빗으로 하고 몇 층으로 짓고 문은 어디다 내고, 전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계시를 그 당시로는 그림자지만 성막을 계시받듯이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구원의 방주를 먼저 마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울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심판, 시대적으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재림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신명, 가족을 위해서 이 방주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교회가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방주인데, 그 방주, 확대된 방주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확대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교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저기 보면 이제 방주 제도, 우리 전에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첫째는 이 방주는 뭘로 짓습니까? 14절에 보면 잣나무로 짓죠. 이 잣나무. 이 잣나무는 별명이 죽음의 나무라고. 그래서 계곡에서 그걸 캐내는데, 이는 바로 이 장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그 안팎으로 간들을 막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인성, 이 나무는 항상 인성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이게 물이, 심판이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그걸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그 방주의 제도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보가 30규빗, 창을 내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러분 방주로 들어오셨습니까? 방주로 들어오셨어요? 자, 우리 한번 조금 그 전에 생각하는데 이 방주란 단어, 성경에 방주가 몇 개 있습니까? 이 방주를 영어로 아크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몇 개냐면 3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방주가 뭐냐 하면은 모세가 그 나일강에 그 바로가 던져 죽여라 유대 남자. 그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살았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뭘 만들었습니까? 갈상자를 만들었죠? 그 갈상자라는 말이 또 방주하고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원문에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주 하나 있죠. 하나 노아의 방주고, 그 다음 모세를 구원한 방주. 또 하나 뭡니까? 똑같은 그 단어로, 똑같은 내용인데, 또 하나는 법궤입니다. 언약궤. 이걸 다 전부 그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아크라고요.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 상자, 노아의 방주, 모세의 그 갈상자,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궤, 법궤. 요 3개가 바로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다 그 안에 그 내용들을 다 오늘 이 노아처럼 계시를 받고 이걸 받아 경험할 때 온전한 구원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면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네, 2장 1절에 제가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또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6절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여러분 여기 모세는 죽을 운명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죽음의 강의 죄에 나면서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근데 여기 뭐야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갈상자를 통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그 갈상자 안에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공주가 보고서는 그 아이를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구원받은 거는 단지 뭐예요? 모세가 막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공을 세웠습니까?
단지 뭐예요?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참 귀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단 하나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탄의 사망에 끌려서 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온몸에 물등병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문둥병 들린 그 사람이 손을 얹고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단 하나 이유는 뭐냐? 조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신 겁니다. 모세라는 말이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모세라여 가로되 건져냈다.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다. 자, 이게 첫 번째 이 상자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갈대사에 두었다. 모세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보니까 노아의 방주도 역시 잣나무로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했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여기 창세기 6장 15절에 보니까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몇 층으로 했어요? 상중하 3층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몇 위세요? 구원의 역사를 하신 데는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가리켜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임하셨는데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 그러니까 물, 피, 성령. 그 요한이 꼭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영생을, 이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 물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혼인잔치집에 가도 그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가 그 떠다가 가득 채워라 갖다 줘라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피가 돼, 포도주가 돼. 하나님의 율법,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피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산과 같아요, 예수님은. 네? 그래서 예수님 우산에 여기 안에 비가 아무리 와도,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아무리 와도 우산 안에 있으면 느껴요. 비가 한번 쏟아져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피 안에만 들어가면 여긴 구원이에요. 피가 우리를 막아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방주로 말미암아서 이 방주가 뭘 의미하는가? 이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 21절로 2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물, 자 여러분 그 물 속에 이 노아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 안에 있던 8명을 빼고는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뿐만 아니에요. 짐승도, 새도, 하여튼 뭐예요? 땅에서 이 호흡하는 지식이 있는 것은 몽땅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이 안에 이 폐괴한 육신의 타락한 요소들, 이 안에 아주 악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 안에 어떤 미움, 시기, 염려, 걱정, 두려움, 자 이런 모든 음란함, 내 안에 어떤 그런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 자 이런 부패한 것들, 이게 많아요. 이 안에 한없는 것들, 이 마음의 부패함,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한 더러운 것들, 이 호흡해. 이게 호흡할 때마다 뭐예요? 이게 괴로워요. 양심에. 짐승들은 양심이 없으니까 그 괴로움을 모르잖아요. 가책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에요. 저건 영이 없으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래로 내려간다. 그 뭐예요? 흙으로 가서 죽는다. 없어진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양심이 있어서 뭔가 사는 동안에 괴롭습니다. 이 안에 뭔가 좀 이 안에 바깥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합니다. 야 이게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이고 건강하면 행복이고 이게 병이 있으면 이게 참 보통 불행이다. 지식이 있으면 그게 힘이고 권세가 있으면 힘이고 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나를 괴롭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다 가져봐라 한번. 너 부귀 영화 권세 부인들만 수천 명 모든 권세 영광 금 은 보화 부귀 영화 모든 지혜 지식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지식 가진 사람이 없었다. 모든 걸 가져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보고 다 가져보니까 누려본 후에 그 결과가 뭐냐? 그 고백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해봐라. 삶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바람 잡는 것 같다. 빠져나 없어요. 실상이 없다고 말해요. 이 사람 속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타고난 이 자라고 하는 이런 이 육체가 육신, 자, 이 내 옛사람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환경이 좋고 나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괴롭게 하는 거는 여러분과 저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참. 이게 날 제일 괴롭게 해요. 이게 폐괴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의 근원이 너희 그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 4장에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4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싸움이, 우리 괴로움이, 이 속의 모든 불행이, 고통이 어디서 나느냐? 바깥에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이 어디로 쫓아?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이 마음 속에 모든 내 지체들, 여기서부터 생각, 여기 모든 마음, 여기서부터 그 미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쏟아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싸우는 정욕, 그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죄의 그 사람, 욕심, 이 사탄에게서 온 너희 아빈 마귀라. 그 사탄으로 물려받은 사탄의 성품. 이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게 짜여져 있잖아요. 이게 내 자신이에요. 이게 괴물이에요. 이게 내 안에 원수예요. 이게 모든 원인, 모든 그 고통의 근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의 그 투영이에요. 그러니까 도구일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 세상의 모든 그 범죄들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전쟁, 대량 살인, 그 전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영토. 여기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도 보면 전부 영토, 뭔가 얻고자. 저 왜 맨날 저기 여의도에서 저기 싸움 박질하고 서로 막 고함치고 그럽니까? 점잖은 사람들이 왜 멱살 잡고 막 저거 해요. 그 살인의 시기, 이 욕심이에요. 욕심. 이 내 자신, 국민들을 위한다. 전부 거칠해요. 새빨간 거짓말들. 당을 위해서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것에서 우리를 노아 방주처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모든 만물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만물, 동물들, 식물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거기서 한꺼번에 죽였어요. 하나 심판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기서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휘장이 찢어질 때 그 휘장의 모든 그룹들, 독수리, 소, 사자, 사람, 모든 이 땅의 만물들, 노아 홍수 때 호흡 기식 있는 것들 다 물속에 죽었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오늘 옛사람, 폐괴했던, 완전히 타락됐던, 부패했던 여러분과 저의 사탄에게 물려받은 성품의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버렸어요. 거기서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참 평안이, 안식, 노아가 발견돼요. 노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안식을 얻어요. 됐다 이제. 거기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붙잡아 주세요. 다른 데로 가면 뭐예요? 시기해, 질투해. 그 매를 때려서라도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참 환경 속에 어떤 이런 어려움, 가족, 사랑과의 관계, 어떤 이 몸의 질병의 고통, 시달림, 또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통해서 다 전부 여기서 실망하고 또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낙담하고 약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성령이 시기해요. 성령이 막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야곱을 훈련시키듯이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네?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진 베드로처럼 말이죠. 주님을 잠깐 하늘 좀 펴면은 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안에 떨어져요. 그 속에 놀라운 그 안에 어떤 주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시기하는데 우리를 사모한다. 그 전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 속에 주님께 부르짖어요. 예수의 이름을 다시 찾고 다시 주님 안에 돌아오게 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십자가를 빛을 받고 이 십자가를 깨닫고 점점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가까이 해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점점 들어가다 보면 뭐예요? 낮아지잖아요. 그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럼 그 낮추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던 모든 육의 요소들이 십자가로 자아가 깨어져 나가는 것을 가지고 거기 순종할 때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해라. 순종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하면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백하고 인정하면 아멘 하면은 이 십자가 또 깊이 들어와서 내가 죄지고 깨어질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예수 안에서 더 온전해집니다. 이 십자가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안에 더 통치하게 되는데 마음을 성결케 해라. 그럴 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순복하면은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환경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의 어떤 그런 질병 문제도 이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은 참 예를 들어서 하나 우리가 순복하는 게 고린도서 6장 269페이지입니다. 12절 6장 12절로 14절까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세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뭘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 몸이 다 누구로 충만해요? 그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죽을 육체로 오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영도, 예수님은 영도, 혼도, 몸도 누구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요. 그 하나님,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교제를 하다 보면 죄인임을 깨닫고 점점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점점 깨지고 처리되고 부활의 생명을 받을 때 영을 살리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누굴 뭘 살려요? 영의 구원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도 옛사람도 치료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또 무엇도 살리시냐면 혼도 살리시지만은 몸을 완전히 살리시는 건 예수님 재림 때 부활되지만은 지금 그 몸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 죽을 몸도 그 부활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신 영으로 살리시리라. 생명을 주신다고. 내 생명을 부어주신다. 예수님의 생명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주님이 여기 13절에 보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뭘 위해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 예수님 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역사하는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도 지금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몸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은 물론이고. 그런데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주님께 복종할 때 주님이 뭘 위해 주시느냐. 이 몸도 위해 주시는데 근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 몸이 먼저 주를 위하는 겁니까? 주님이 먼저 몸을 위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오직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누굴 위하며? 주를 위하며. 이 내 몸이 건강의 목적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몸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저의 몸도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요. 내 몸에. 주님께서 내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꼭 우리가 성화의 은혜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서 그래서 보면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이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걸 쉐키나라고 그러죠. 영광이 가득 찼. 여러분과 저가 영구원 받은 다음에 내 뜻, 내 생각 아직도 있어요. 이런데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과 온전히 연합해서 주여 내 삶, 내 마음 이제 주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겁니다. 영뿐만 아니라 주님이 왕노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진 법궤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궤, 오늘 이 하나님의 방주, 오늘 여기에 연합돼서 주님의 죽음 속에 온전히 연합돼서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내 모습 깨닫고 점점 더
깊이 연합돼서 들어가는 주님의 전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끌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괴해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8 식구를 주님 구원해 냈듯이 오늘 주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피난처로 주님 우리 심령의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이 잣나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지어지고 말씀으로 내 안에 육은 재해지고 자아는 십자가에 온전히 깨어지고 예수만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8 식구가 모든 주님 그 죽음을 건너 부활의 땅에 도착했듯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영원한 천국에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천국을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 될 수 있도록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 몸에 모든 주님 악들을 모든 죄와 죽음과 병들을 다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마음껏 헤엄치는 승리자들, 자유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미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